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수의 배로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나이까?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나이까? 아멘.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의함과 완악함이 어디 있는가, 또 그들과 우리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라기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첫 시간부터 이제 네 번째 시간까지 살핀 말씀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멘 하고 이렇게 순종하면 참 좋겠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말대꾸하고 따지고 계속 이렇게 지금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전체는 하나님의 6가지 답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6가지 항변, 그것에 따른 하나님의 또 다른 답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말씀이 전개되고, 중간에서 사회자처럼 말라기 선지자가 그것을 대변해 주는 이야기로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잘 기억하시겠지만 기억을 더듬는 의미에서 첫 번째 시간 우리가 나눴던 말씀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를 통하여서 전달한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라고 했더니 이 백성들이 한다는 말이 뭐였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그 사랑을 보여줘 보세요 하고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는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느니라. 내가 너희를 특별히 택하여서 은혜를 부어주었고 너희를 사랑하였느니라. 너희가 저 에서보다 탁월하고 뛰어나고 출중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내가 일방적으로 택하여 사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속에서 기억나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목에다 힘줄 거 하나도 없다. 너희가 기고만장할 거 하나도 없다. 전적인 은혜가 나로부터 시작되었으니 그 입은 것에 대한 것을 잊지 마라. 그걸 강조했던 것이 첫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대화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했던 것은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멸시하였구나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고 또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죠. 너희가 나에게 더러운 떡을 바쳤구나. 이들이 따질 땐 이유가 있었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게 빠져 있었어요. 재물은 갖다 드렸고 예배 자리는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마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였고, 또 재물을 가져오긴 했지만 점 있고 흠 있고 병든 것을 갖다가 해놓고서 잘했다라고 자기 혼자 만족하고 있던 그들의 부정된 마음과 거짓된 예물에 대해서 책망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한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어찌하여 내가 준 언약을 깨트렸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또 언약을 깨트렸습니까 하고 또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려서 취한 너의 아내를 너희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방의 여인을 탐하였고 음행하는 너희들의 그 악함이 있지 않았느냐 하고 하나님이 또 그것을 지적해 주었죠.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저를 바라보시면 제가 더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지금 나눴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하고 나눌 주제는 그겁니다. 너희들이 나의 언약을 깨트렸구나. 근데 그 깨트렸다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그런 질문해요. 너희가 나를 괴롭게 했구나.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너희가 나를 정말 괴롭게 하는구나. 그랬더니 이들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하고 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불의한 마음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두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 심판, 언약의 사자를 이제 내가 너에게 다시 보낼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예언의 말씀까지 오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스 로슬링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팩트 폴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이름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빌 게이츠가 미국의 전 대학생들한테 이 책을 다 선물로 줬어요. 돈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나 봐요. 그냥 전 미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 대학생들한테 이 책을 한 권씩 다 선물로 했어요.
그분이 선물을 했다면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이 책을 선물했을까? 근데 그 책에 팩트플리스란 단어의 뜻이 사실 충실성,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실에 대해서 충실히 했던 그 의미에 대한 것을 담는 게 이 책의 의미입니다. 거기에 가장 키포인트 되는 게 뭐냐면 사실에 근거하여서 사람은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래서 데이터를 근거했고, 또 하나는 시각, 보는 대로, 또 한 가지는 그 사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 이 세 가지가 움직이면서 정보를 취합하고 자기 것으로 확증한다라는 커다란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태도와 관점을 갖게 해주는 그런 어떤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책이지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몇 가지 유념한 것만 좀 말씀드립니다. 본능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 10가지 이상이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 있어요. 부정본능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어요. 부정본능이 뭐냐면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들으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야. 설마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일단 딱 한 단계 걸러가지고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을 들으면 더 귀가 쏠깃하잖아요. 두셋이 모이면 누구 칭찬하는 얘기보다 누굴 좀 이렇게 난도질을 좀 해야 막 그냥 분위기가 막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나오면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무슨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귀를 쏠깃하고 관심을 갖는 이런 우리의 죄된 본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안 좋은 이야기는 이상해 발이 천리나 달려갖고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몰라요. 우리 속에 또 숨겨있는 본능 중에 두려움이 있고요.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움부터 시작이 돼서 주저할 때가 있다. 또 하나는 긴박 본능이란 게 있어서 뭐든지 좀 빨리빨리 처리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화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반화 본능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하나의 사례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전체에다 다 대입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 보셨잖아요. 세상이 다 그래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그 말 해보지 않았을까? 세상이 다 그런 거야, 하나님도 다 그런 거야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여호와를 지금 내가 듣기에 너무 불쾌하구나, 너무 거북스럽구나. 너희들은 언약을 맺었다가도 자꾸 뒤집고 깨트리지만 나는 한번 언약을 맺으면 끝까지 지키는 여호와니라. 오늘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였구나 그랬더니 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다고 그러십니까? 하고 이렇게 지금 또 항변을 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좋게 여긴다라고 이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세상 사는 걸 보니까 악한 자, 불의한 자들이 더 잘되고 더 출세하고 더 성공하고 더 기득권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걸 좋아하시나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어땠어요?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나는 전혀 그렇게 하는 여호와가 아닌데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보는구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심판의 사자를 보내리라, 다시 언약의 사자를 내가 보내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긴 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시 바꾸기 위하여 장차 이제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보내주심으로 죄에 묶여있는 인생들을 완전히 구원의 자리로 옮기실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심을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선언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구나. 너희들의 입의 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오늘 여러분 본문 2장 마지막 우리 1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표준 세번역 성경에 이 문장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너희는 주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시는구나.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너희들은 말하는구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악한 자가 모든 걸 다 거머쥐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어떤 눈으로 봤어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답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구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도 사실은 바벨론 땅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셔서 고국으로 다 돌아왔거든요. 고국으로 돌아왔으면 이제 모든 게 다 회복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열심을 다한 겁니다. 성전 재건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는데 가만히 놓고 보니까 자기들만 수고하는 것 같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은 여전히 잘 살고 있고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행동하는데도 그들은 성공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쥐는 것 같은 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영적 침체가 오는 거예요. 야, 이거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도 소용이 없네? 그리고 낙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낙심하는 그들의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왔겠어요? 모든 악을 저지르는 저들을 하나님은 좋게 보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 같아. 심지어 하나님은 정의도 없는 것 같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낙심하고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더 이상 그들을 그대로 두실 수가 없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요, 대부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이 제일 먼저 우리의 입에서 뛰어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하면서 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구원의 감격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이 병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동일한 현실을 보면서도 생각과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요, 어떤 분은 날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기뻐요 하고 이렇게 소망 있게 하는데 어떤 분은 세상 근심 걱정은 혼자 다 짊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매사가 부정적이고 안 된다는 소리만 하고 불평의 소리만 하고 원망의 소리만 하고 누구 비난하는 말만 하고, 그건 100% 가만히 놓고 보면 그 마음이 지금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경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해도 소용이 없네, 그리고 낙심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한번 다시 봐야 할 것이 뭡니까? 성경에요, 선지자들이 시대를 보면서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근데 다른 점이 하나 있죠.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했어요. 대표적인 두 사람만 들어볼게요. 한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기도했는가 우리 읽어봅니다. 예레미야서 12장 1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부터 포로로 끌려가는 모든 시기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끝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먹질 않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펑펑 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돌아올 줄 모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경고했는데도 이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애통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여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이렇게 안타까워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전에 하박국 선지자 보셨잖아요. 하박국도 똑같은 이야기로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3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의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도대체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죄악이 어떻게 관영하게 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을 하나님 왜 이대로 방치하고 그대로 두십니까? 이렇게 지금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하박국 선지자 예레미야하고 크게 다른 점이 여기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세상을 보고 오히려 부러워하고 그 세상을 보며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주의 공의로움을 드러내 달라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의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하고 그걸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지라도 세상 사람처럼 그냥 다 때려 부시고 팽기쳐버리고 에라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끝까지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통찰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믿는 자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란 걸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절로 2절에도 보면 거기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잠시 득세하는 것 같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의 끝은 결코 아름답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끝은 모두가 쇠잔하고 소멸될 것이니라.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된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좋으면 할렐루야 그러고 따라가고, 조금 힘들거리면 입이 그냥 대빨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계시긴 뭐가 계셔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넘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적 자세가 뭘까요? 저를 따라합니다. 불의가 득세하여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잘 되는 것처럼 비춰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것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보면 이런 생각을 가졌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아삽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시를 썼습니다. 시편 73편에 보시면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 시를 썼어요. 그는 훌륭한 시인이기도 하고 훌륭한 음악가이기도 한데 세상을 보면서 놀라운 통찰을 가지고 73편을 기록합니다. 자, 그 내용 속에 있는 의미를 좀 몇 절 좀 찾아서 여러분 같이 보려고 그래요. 자, 시편 73편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아멘. 세상에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더 잘되고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지금 아삽이 시를 쓸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정말 넘어질 뻔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좀 기가 막히면 이러잖아요. 뒷머리 잡고 쓰러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삽이 지금 다리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 휘청거리면서 넘어질 정도로 지금 기력을 다 상실할 만큼 절망에 빠지는 대목이 여기 나옵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저 악한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형통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 지금 묻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3절도 보세요. 3절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가만히 보니까 저 악인들이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 것 같고 건강하게 잘 살다가 죽는 것 같아요. 별탈 없이 사는 것 같아서 아삽이 지금 너무나 마음이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4절도 봅니다.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그래서 5절도 보세요. 시작. 그들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어떻게 저 사람들한테는 고난이 피해가는 것 같아요. 아삽이 지금 표현하는 이 장면 하나하나는 세상을 이렇게 오래 살면서 봤던 그가 느꼈던 감정을 이 73편에다가 그대로 옮겨놨어요. 6절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아멘. 교만하여 위세를 떨치질 않나, 강제로 다른 사람들 걸 빼가지고 힘을 과시하질 않나. 꼭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모습 같지 않아요? 불의한 방법으로 권세를 얻고 힘을 얻어갖고 목에 힘을 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가증스러운데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바라보는 그 심정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어떻게 저 불의한 자들이 더 이 땅의 소산과 모든 것을 더 많이 거머쥘 수 있단 말인가. 12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구나. 어떻게 악한 자들이 더 재물이 늘어날 수 있단 말인가. 기가 막힌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성실하게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은 늘 그 자리가 그 자리 같은데 어떻게 저 불의한 자들은 더 득세하여 더 높이 올라가고 더 강해지고 더 힘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마치 나는 벌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마치 저주받은 인생과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낭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시편 73편의 끝자락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그런데 이 아삽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다가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은 걸 마지막 끝자락에다가 기록합니다. 바로 27절과 28절, 이 두 절이 중요한 거예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 믿음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휘청거리고 때론 넘어질지라도 다시 아삽과 같이 제자리로 일어나서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그 자리에 있겠나이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 완구 중에 오뚜기란 게 있어요. 밀면 쓰러졌는데 다시 제자리로 탁 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뚜기 신앙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마귀가 와서 찝적대고 누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상처를 준다고 미는 대로 쓰러지고 자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항상 뚝심 있게 중심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불의할까? 악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나 하박국 선지자나 그리고 오늘 이 아삽이나 똑같이 그들의 마지막 속에는 영적 은혜가 충만하였기에 결코 그런 것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의 마음과 근본이 얼마나 악한가에 대해서 로마서에 너무나 잘 기록해 놨어요.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보면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여기에 피해갈 사람이 정말 이 세상에 있을까 싶을 만큼 이 안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거리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내가 불의하니까 다른 사람도 불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악하니까 다른 사람도 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악하게 만들고 선하게 가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려서
너라고 뭐 특별한 줄 알아? 그러면서 같은 그 악의 무리 속에 뒤섞어 놓으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죄성에 대한 본능에 대해서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그 입을 열어 한 말이 뭐예요? 정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는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정의가 없는 분 같아.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도 하박국도 아삽도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의를 붙들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이 강력한 힘이 오늘도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언약의 사자는 갑자기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답변하신 말씀이 3장 1절입니다. 자, 3장 1절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니라. 아멘.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영적 침체에 빠져서 회의적이고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계시기에 뭐가 있어 하고 이렇게 그들이 저주의 말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우셔서 너희들의 말이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하는 말이 있잖아요. 항상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십니까? 따지는 건 참 잘해. 순종하는 것보다 따지는 거 잘하는 게 이 백성들의 모습인데요, 오늘 여기 1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보라, 내가 사자를 보내겠대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강림할 누군가 나타나겠다고 암시적인 말씀을 지금 여기 3장 1절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쓰인 말씀 중에 여러분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어떻게 오신대요? 갑자기라고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갑자기. 이 단어의 의미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전혀 준비되지 못한 그때, 호련이란 단어 있죠? 그런 의미를 가진 게 갑자기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증명해 주실 바로 그때가 옵니다. 그 첫 번째 오신 것은 주님의 초림이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날과 그 시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명심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버리시겠다는 거 아닙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너무나 불의하구나, 너희들의 마음이 나를 오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려고 내가 언약의 사자를, 약속의 사자를 보낼 것이니 그때서야 너희가 알 것이니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자비의 손을 내미신 것을 봅니다. 사실 잘못하고 오해하고 불순종하고 불의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 뭔가를 잘못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더 선한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오늘도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명심하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날이 갑작스럽게 오기 때문에 당황스러워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본분을 잃지 말고 주님 주신 자리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충성하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매일같이 점검하세요. 내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이런 것은 점검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만 복을 안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렇게 하시는가 하고 원망과 오해로 평생을 간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신앙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더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셔서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만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택한 백성들을
백성들을 연단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연단으로 거룩하게 아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련하여서 정금처럼 하시겠대요. 그게 오늘 어디에 나오냐면 3절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3절 끝으로 하나 더 볼까요? 시작. 그가 은을 단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처럼 여기셨냐면 금과 은처럼 여겼대요. 금이 여러분 녹는 온도가 제일 높습니다. 1200도가 넘어야 그 금이 그때나 녹아요. 그 전에 이미 다른 불순물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태워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금을 만들 때는 뜨거운 용광로와 같이 불로 단련하면 마지막에 남는 것이 순도 99.9%, 여러분이 좋아하는 24K, 그 금이 이제 탁 마지막에 정금처럼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불로 우리를 단련하여서 우리 속에 숨어있는 모든 불순물들, 금과 전혀 상관없는, 순금과 상관없는 것들을 태우고 없애버려서 마지막엔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순금과 같이 만드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신앙하시다 보면 여러분 단련을 받아요. 훈련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버림당한 시간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연히 잘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를 잘 되게 하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는 것처럼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사람이 되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이건 내가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야, 악착같이 해서 그런 거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의 시야가 얼마나 넓어지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 여러분이 단련되고 훈련돼서 오셨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제가 주일 예배 때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추 한 알 기억나세요? 기억난다고 해주세요. 일단 제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장석주 씨가 쓴 이 시가, 이 시인이 쓴 시가 참 저는 은혜가 돼요. 대추 한 알 한번 들어보세요.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적에 혼자서 둥그러질 리가 없다. 저 안에 무소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무에 맺혀있는 그 대추 한 알도 우연히 붉게 매달린 게 아니라 모진 바람도 태풍도 때로는 벼락도 별의별 걸 다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 붉게 익어서 맛있는 열매가 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인생도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열매로 세워진 게 아니라 수많은 연단과 단련을 통하여 우리를 강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익어가는 거예요. 은혜를 얼마나 알고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사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행동이 주님께 합하여져서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부어주시는 모든 축복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기를 축복합니다. 이 울리는 종도요, 이거를 용광로에서 잘 만들고 정밀하게 해주지 않으면 어딘가에 금속의 밀도가 떨어져서 칠 때 울리는 소리가 제대로 안 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똑같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실 때 그 길을 따라서 잘 간 인생과 그렇게 가지 못했을 때 우리의 인생의 향기와 우리의 소리는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고 믿음의 굳건한 자리에서는 영적 은혜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내가 너희를 단련하실 거다. 왜 단련하신다고? 너희들 안에 불순물이 많구나. 그걸 내가 다 뽑아내시겠대요. 그 불순물의 종류를 설명한 게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하였노. 아멘. 점치는 자에게 가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품꾼의 싹을 떼어먹고 남을 억울하게 하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너희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단련하여 다 제거해 버리겠다.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다 지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끊어낼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음행과 사치를 하는 이유가 뭘까?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려고 할까?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 없이 세상의 만족으로 거기를 채우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 빈자리에 다른 걸 채우지 말고 주님으로 충만케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른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거기가 비어있는데 딴 걸로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주의 음성이 안 들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너희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제가 언제 그랬어요? 너희들이 입으로 정의가 없다고 하질 않는가? 내 언약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질 않는가?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나 보다. 그런 망발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한 말씀 6절 읽고 말씀했습니다. 6절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래요. 우리가 잘 변하니까, 우리가 손바닥 뒤집듯이 잘 뒤집으니까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선언해 놓으셨어요. 나는 변하는 자가 아니니라. 오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거짓, 불의함, 악함, 주님께서 우리를 순금과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수많은 불순물들을 뽑아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실 때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행이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구나, 오히려 그것을 소망 가운데 붙들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의 신앙 속에 오늘도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